대표성과 또 대표적인 그 대표적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배경이 뭐냐? 창세기 3장은 바로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요, 그 영적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 삼겠다. 그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사단에게 완전히 이제 종이 되고, 그 사단이 완전히 아비 노릇 해본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비 노릇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손아귀에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또 불신자들은 그들이 왜 세상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점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나면 간상 보러 가야 돼요. 그래, 간상. 지금도요, 뭐 수상, 골상, 뭐 여러 가지 풍수, 지리설, 조상들, 묘로, 어디에 세울 것인가. 거기에 정신이 딱 그쪽으로 빠져가 있죠. 왜? 그래야 후손이 복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야 이제 후손 복 받는다. 이래 생각하고 있죠. 이래서,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빠져져 있습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자들도 창세기 3장 이 배경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오히려 거기에 유일성과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는 거기에 숨겨놨다. 어디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속에. 여러분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대개들 못 보죠. 왜? 너무 육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세상적인 사람 못 봐요. 왜 못 보느냐? 하나님 그 속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놨는데 거의 다 영적 문제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축복을 숨겨놓은 것을 몰라요. 그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이제 참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뱀을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하늘에 띄우지 않아요. 공중에 띄우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평생토록 흙에 길도록 만들어요. 그래. 왜? 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너가 유혹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 뱀을요, 하나님 오히려 평생 동안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땅에 기도록 하죠. 그게 저주죠.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이에요. 땅에 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다니까. 그래, 저주인데도 왜 축복이냐?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독사굴에 뭐가 나옵니까? 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집어였잖아요. 손을 집어연다니까. 그 말은 뭐요? 새로운 그 세계의 독사, 뱀도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미물이 바로 이 독사도 하나님은요,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시달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율법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도덕적인 눈으로, 윤리적인 눈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놓은 것을 다 놓쳐요. 그리고요, 그 영적 문제 속에 하나님은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통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 문제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그 축복까지 다 담겨놨습니다. 숨겨놨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가지고 불신자들을 완전히 다 장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이런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자,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표적 축복에서 쫓겨난 천사, 이 천사를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천사장이겠죠. 그래, 영적 세계의 대표적인 영적 존재가, 이게 이제 영적 세계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영적 존재, 루시프.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잘 설명하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4절. 어느 정도냐? 완전한 도장이다. 이제 전에 성경 보면 완전한 인으로 쳤었어요. 하나님께. 완전한 인으로.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지혜가 좀 부족해야 되는데, 지혜가 충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냐? 모든 피조물이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을도록, 흠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온전히 아름답더라. 그렇게 막 흠이 없어요. 그렇게 루시퍼를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군장 중에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미가엘. 그리고 복된 소식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가엘, 루시퍼. 자,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루시퍼가 창세기 28장,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가서 보면 그에게요, 대표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래,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그것이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그룹. 그래, 그룹을 천사를 지칭하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보면 전부 다 대표적인 역할을 다 해요. 대표적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루시퍼, 대표적인 영적 존재 루시퍼가요, 타락을 해본다는 거예요.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뭐 해야 되겠죠? 이 대표적 축복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거를 상실해요. 이거를 상실해서 쫓겨나간다니까. 그 쫓겨나가요. 그래서 상실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 천국에서. 그래, 천국에서 대표적 이 축복을 상실해보는 거예요. 상실해봅니다. 자, 이거를 상실을 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시록 12장 8절에서 9절에 가보면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대표인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게 이제 쫓기니까
쫓김을 받으니까, 하늘에서 쫓김을 받으니까, 그러면 혼자 쫓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영적 존재가 그거를 상실해 보니까, 그래서 쫓겨나니까 그에 속해 있는 모든 천사입니다. 그래, 그에 속해 있는 천사, 그래 이제 사다로 표현했죠. 그걸 다 같이 쫓김을 받아요.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루시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자들이요, 다 루시프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쫓겨나갑니다. 이래서 땅으로 쫓겨서 뭐합니까? 땅으로 쫓겨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우리 인간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 창세기 3장 사건이 이렇게 보죠. 그래,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느냐, 극도로 타락하면서,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일으켜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록 만들어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과 신전 문화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자, 이렇게 세상을 주도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주도해봤다니까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냐? 성경의 대표성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성을 딱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쭉 설명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창세기. 그 제일 먼저 뭐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인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 이들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그리고 요셉. 보세요, 네 족장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바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스라엘 이 민족, 이 나라 자체가 지구상의 많은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세우신 바로 이 나라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축복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그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마가 다락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 여기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분명히 사단이요, 루시퍼잖아요. 이 대표적인 영적 존재예요. 그래, 대표적인 영적 존재가요, 자신이 무너지니까 자신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자들도 다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을 받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축복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걸 상실하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도 가장 중요한 우두머리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 우두머리만 사살해보면요, 그 전쟁은 그냥 승리예요. 그 전쟁은 그냥 승리라니까요. 그러면 사단도요, 영적 전쟁에서 그러면 가장 누구를 공격하게 했어요? 당연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 대표적인 인물을 공격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공격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공격해야만이 그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전부 다 항복한다.
다 나가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거를 보고 공격합니다. 그래, 대표성을 공격하죠. 잘 한번 보세요. 아담을 공격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류 시조잖아요. 아담을 공격하니까 아담의 후손이 노아 홍수로 다 멸해버려.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멸망당한다니까요. 아담의 후손이 전부 다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노아를 통해 새로운 또 인류 시작이 했잖아요. 인류 시작했는데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또 일어나 보잖아요. 함의 후손. 그래, 그 함의 후손,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요. 이 후손이 이제는 세상의 대표자로 딱 세워져 본다니까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단이 세운 세상의 대표자가 누구에게서 나오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노아의 그 후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 후손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창세기 15장 근데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네 후손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네 후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된다. 노예가 된다. 딱 이랬고요. 이렇게 노예가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럼 뭐란 말입니까? 결국은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강대국에 들어가서 이방에 왜 객이 되어지느냐? 중요한 언약 다 상실했던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방받아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 피, 그래서 피 언약을 통해가 완전히 해방받아서 나와요. 해방받아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들은 또 다 죽어요. 이들은 또 광야 생활했어요. 그럼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피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고 새 절기의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가면 새 절기를 지키잖아요. 명절을 통해서 지금도 지켜요. 그래, 수장절 되면 그게 일명 장막절이잖아요. 그러면요, 아버지는 자녀 아들하고 지붕 옥상에 가서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수장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새 절기가 그들의 뭡니까? 명절이라니까요. 명절이라니까 철저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절기를요, 중요한 것, 언약을 다 속 빼보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못 잡는 거예요. 이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제가 볼 때 모세가 이 부분을 상실하잖아요. 대표적인 이 대표성을 상실하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바로 민수기 20장 11절에서 가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홍해를 가리키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반석을 치는 거예요. 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반석을 2번 쳐요. 얼마나 모세가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던지가 죽이려고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거를 빌미를 잡잖아요. 모세에게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냐. 그리고 반석을 두 번 친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보기만 해라. 그렇게 한다. 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보세요. 모세도 공격받았구나. 모세도 공격. 그러니까 그 모세와 함께 빠져나왔던 그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안에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세대들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이들은 뭐랍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저는 그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또 이스라엘 나라는 세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세절기가요. 그래서 세절기 6월절은 바로 보혈을 상징합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도요. 우리 모든 저주를 끝을 내고 있다니까요. 그 보혈의 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오순절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서 보면 다른 보혜사. 그래서 우리에게 뭐요? 다른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라고 한다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한다 하잖아요. 바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오순절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능력 속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수장전. 보좌의 배경을 말하잖아요. 보좌의 배경.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또 보좌에 계시면서 오늘도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진짜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활의 역사가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보면 어디 되느냐? 저와 여러분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 봅니다. 그래 복음으로 결론 나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한 증거라니까요. 보세요. 이 세 가지 비밀.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요? 당신의 보혈의 능력, 핏뿌림의 축복을 주시고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 결론나게 만드시고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서. 그분이 지금도 보좌에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요. 오늘 잘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을 세우는데 이 인물들이 때로는 다 무너지잖아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벌써 약속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 이 그리스도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가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줄 자.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베풀 자. 그래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그래 그리스도를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맏아들이다.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했다니까. 뭐요? 가장 형제 중에 첫째라는 거예요. 뭐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 와서 모세도 아브람도 아담도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지키시되 지금도 보좌에서 그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새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겨놓쳤다니까요. 지금도 명절을 지켜요. 6월절 명절이고 오순절도 명절이고 다 명절로 수장절도 명절로 다 지킨다. 6월절 내보세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 다 그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다니까요. 그렇게 지켜가면서 이 중요한 거 다 놓치잖아요. 왜 놓쳐요? 이 새 절기를 성취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어디에서? 갈보리 다 이루었다. 보혈 피뿌림의 축복을 주셨고. 그분이 어디에서요? 감난산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을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 다 성취시킬 뿐다니까요. 보세요. 새 절기의 비밀을 성취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 이 세 가지로 가지고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보혈의 능력, 피바름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내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시대에 이렇게 당신의 피바름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어디에서요? 지금도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오늘도 기다림에 집중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도 보좌에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지금요 대표적 사명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대표적 비밀 꼭 잡으세요. 구약에 보면요 거기에서 세 번째, 큰 세 번째 대표적 비밀에서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아니냐 언약 바뀌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약에 와서 구약은 언약 아니냐 언약 바뀌냐 하면 신약에 와서는 66권 성경 아니냐 바뀌냐 그거를 따집니다. 그래 성경 밖에서 뭐를 강조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건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강조하면 그건 성경 밖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걸 절대로 강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걸 왜 강조합니까? 그건 성경 밖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그거는 성경 밖이라니까요. 그거는 언약 밖이라니까요. 실례예요 하나님. 아무리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한들 한들 그걸 저는 그래 봅니다. 왜 그래 보냐? 아니 지금 무슨 홍해 사건이 일어나고 요단강 갈라진 사건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엔 기록된 데가 있다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재창조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록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능력 행했습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 행했습니까? 안 행했어요. 뭐 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이에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66권 성경 말씀 외의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 싫어해요. 왜? 언약 바뀌라니까. 구약에 언약 바뀌 있는 사람들 보세요. 누굽니까? 여러분 언약 바뀐 롯 보세요.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얼마나 육신적이었습니까? 왜? 언약 바뀌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 의로운 롯, 심령이 상한 롯, 불의를 보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잖아요. 의로운 롯,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언약 바뀝니다. 언약 바뀌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바뀌니까 그 가문 자체가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가문 자체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후손 자체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후손 자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언약 밖에 있는 에서, 야곱하고 비교가 됩니까? 에서가 얼마나 멋진데, 얼마나 출중한데,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고, 진짜 세상 사람들은 흠모할 정도로. 그런 에서,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미워한다. 뭐래요? 에서 보고 미워한다고. 왜? 세상적이다 보니까. 언약 밖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언약 밖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미워한다잖아요. 이세의 아들들 보세요. 여러분, 늘 제가 설명하잖아요. 엘리야, 사무엘이 충격받았다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준비해놨구나. 얼마나 용모가 그 키가요. 얼마나 뛰어났고 얼마나 아름답는지요.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주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그 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준수함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내가 이미 버렸다. 참, 하나님 그래 말해요. 버렸다고 합니다. 버렸다고. 왜 버렸다고 합니까? 언약 바뀌니까. 여러분요, 야곱같이 못나고 간사해도 언약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왜? 성경 66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의 비밀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주십니다. 이 축복.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인물들이 드리는 예배. 그래서 저는 잠깐하게 아브라함만 좀 설명할게요.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기도하자 했잖아요. 무슨 기도했냐? 우리가 영적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 렘넌트 중에도 영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여러분, 영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영적 역할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자들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와 같은 사람을 다 예비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럼 우리 지금 주사랑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게 뭡니까? 성전이겠죠. 그래, 이 성전 세울 자를 다 보면 준비해놓고 다 예배해놨어요. 그럼 내가 이 영적 역할은 뭐냐? 이렇게 준비된 자, 이렇게 예비된 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 준비해놨다. 당신의 나라를 세울 자를 준비해놨는 거예요. 예배해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 역할을 뭐냐? 그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가 다 그 역할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 그 영적 역할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리는
예배에, 감난산 언약 잡고 기다림의 집중 예배 속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 속에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잡으면 안 돼요. 축복은 못 받습니다. 이거 안 잡으면. 하나님 그냥 축복이 뭐냐? 이 영적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산업을 하나님 다 축복해요. 그 후손들을 다 축복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역할.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누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예배 속에 그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그들을 놓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그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못 따라한다. 못 따라한다. 왜 못 따라하느냐. 이 비밀을 몰라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 세울, 성전 세울 중직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걸 보고 예비된 예비 중직자라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세울 자랍니다. 성전 세울 자가 예비 중직자, 산업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중직자라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우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뭐를 주세요? 중직의 축복을, 임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야 되나? 이 영적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그 예비 중직자, 예비 산업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주사랑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그 예비 중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문들을, 하나님 그 가문들을 다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상난 아론의 지팡이다니까. 그래, 이 영적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적 역할을 하세요. 그게 뭐요? 기다림의 집중 예배라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이요. 그래, 아브라함 보세요.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이요, 롯을 보내고 난 이후에 딱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카 롯이 강을 떠났는 거예요. 소돔을 향했는 거예요. 그런데 롯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샀잖아요. 그 단이 뭡니까? 롯을 놓고 단을 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롯을 놓고 단을 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한 단입니까? 종으로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행해봐라. 네가 바라보는 거 다 내가 네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진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세울 자를 놓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그리고 그 영적 역할을 하시라니까. 그 영적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8장 오늘 17절 18절에도 읽어봤지 않습니까? 어딥니까? 롯을 놓고 강구하잖아요. 기도도 롯을 놓고 강구합니다. 소돔 땅을 향하여 그 소돔 성 안에 있는 롯을 놓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아브람과 헤어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람에게 숨기겠느냐. 왜? 소돔성에 있는 롯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어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숨기겠냐. 안 숨겨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역할을 하세요. 그래, 제사장 축복입니다. 이 역할을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도 시대의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꼭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절기 비밀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세절기의 비밀의 축복을 주시고 지금 또 이 시대에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세울 바로 이 영적 배경 역할을 다하는 예배가 오늘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이 사실을 한번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 영적 배경 역할을 다하는 제사장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들이 저들에게 일어나는 오늘도 저들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진정코 영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상실했던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또 그 지파를 하나님 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상실하지 않도록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이 영적 배경에 이 축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